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내용에서는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지만 따르지 못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또 한 제자가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제자들이 배에 올랐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 마태는 지금 제자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자연까지 통제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풍랑 앞에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잠을 주무실 정도라면 배가 뒤집힌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센 풍랑 앞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낙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들도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누구나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배도 흔들릴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도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태도를 질책하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두려움을 믿음과 연관시키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풍랑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걷는 것입니다. 그 길은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결코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멸시와 천대받는 길이었고 풍랑과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는 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이방 민족을 향하여 걸어가는 고난의 길이었고 매 순간 눈물과 아픔이 함께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 기적과 생명과 구원이 있음을 제자들은 지금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풍랑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의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향해서 27절에 보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라고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지금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상황이 아닌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염려하느냐?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믿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때가 많습니다. 기도 응답의 유무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풍랑 위에서 드러나는 견고한 믿음은
위기가 극복될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심을 믿는 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지만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은혜와 감동도 누리고 있는데 혹시 풍랑 앞에서는 주님이 계획하신 뜻보다 주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안위가 먼저이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세상 풍파 앞에 두려워하는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말고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의 삶에서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이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귀신의 특징은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세상과 멀어지게 하고 자꾸만 죽음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괴로워하기 시작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귀신들은 지금 예수님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분의 사명이 사탄을 멸하고 인간을 구원하는 것임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자리가 침범받는 것입니다. 사탄의 길은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권세 앞에 복종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 앞에 오셨다는 것은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 생명을 죽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심어주는 모든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귀신들은 그들의 마지막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아멘.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명확히 알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 되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34절에 보면 온 시내가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데가볼리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보다 그들이 치고 있는 돼지떼의 죽음이 더욱 안타까운 일이었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한 은혜와 감격보다는 그러한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데가볼리 지역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에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불편해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내 삶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손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11조를 내야 하고 봉사도 해야 하고 시간도 할애하고 그래서 너무 깊은 신앙심과 봉사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영혼이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보다
내 것을 지켜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먼 곳으로 밀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데가볼리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바로 제자들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담대히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데가볼리 지역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내 삶의 변두리로 밀어내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어디로 가실지 알지 못하지만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가 8장 전반부에서부터 병자의 치유와 함께 다양한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하게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서 내 삶의 자리와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사탄의 억눌림 앞에서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이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자리에 여전히 내가 자리 잡고 왕노릇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풍랑과 사탄의 올무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방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것들을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외치셨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지극히 평범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자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꾸짖고 바다와 풍랑을 꾸짖고 또한 악한 마귀 사단을 꾸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분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삶, 이것이 풍랑을 이겨내는 삶이요 악한 영을 물리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데가볼리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주님이 내 삶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도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배척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것.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두지 않고 나의 욕심을 지키기 위해 주님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한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믿음이 작은 자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내 삶의 주권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는 거룩한 백성,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시고 내 삶의 중심에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는 거룩한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중등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모든 교육부서의 겨울 사역을 통해 참여하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자신의 삶을 결단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